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지 3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계로 나온 우리에게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심으로 기쁨으로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여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감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온마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주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또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과 문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강의 요한계시록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춥죠? 우리 덕준 집사님 치우느라 고생 많으셨네. 또 한결 또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너무나 삶이 잘 되고 복될 겁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진정으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진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하고 또 금요 예배 때 말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교회가 좀 더 소망을 갖기를 원하긴 말하면서 기도 가운데 제가 결정을 했고, 처음엔 원래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먼저 했어요. 근데 그보다 지금 시급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 계시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고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나가서 회의 보고 계시록을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 총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22장으로 돼 있어요. 22장으로 요한계시록이. 예. 그래서 우리가 1절로 8절로 지난 주일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1장 1절로 8절이 전체 22장 중에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서론이 뭐냐면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부분, 어린말 부분인데, 그리고 다음에 1장 이 9절, 오늘 하는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래의 내용입니다. 본래의 내용. 그리고 22장 마지막 장이죠. 6절로 21절이 결론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1장 19절을 근거로 보면요, 오늘 이제 본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19절에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을 한다고 근거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걸 기록하라.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계시록의 본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을 19장 1장 9절로부터 22장 5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 그래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장 3장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22장 5절로 이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1장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1장 9절로 20절까지가 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셨고, 또 4장 1절로 22장 5절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각자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그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실 거예요. 다음 본문 위에 같은 맥락으로 본서의 본론 부분을 구분할 때 본 것에 해당하는 부분, 즉 환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를 현현하는 모습, 신비한 면모 및 그 묵시 기록을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게 그 본론의 첫 부분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9절로 11절에서는 본서의 기록자 요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때에 성령에 감동돼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다라는 음성을, 그렇게 보내라는 명령의 음성을 들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이제 9절로, 지금 오늘 본문 9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2절, 16절에서는 환상 중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면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서 보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되어 있고, 끝으로 17절부터 20절에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즉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요한을 향한 묵시의 기록이 기억되어 있어요. 묵시가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묵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의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를 통해 주었다라는 어떤 비밀의 어떤 드러남, 폭로, 이걸 보고 묵시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비밀인 거죠,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본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일어날 일들과 또 장차 있을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본서에 인간이 요한 자신의, 이게 단순히 인간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이 그냥
거기에 갇혀 있다가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혀서 신적인 기원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갖다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상 본론 아까 말씀드린 1장 9절로 22장 5절까지의 본론 중에서 또 이 부분이 어디냐면 또 그 도입부, 시작 부분이 머리가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장 전체의 시험을 본다면 성경 중에서 특이한 3중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되어 있는데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환난, 어려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에게 명예로운 훈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예. 자, 그거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이 지도 보이시죠? 예. 구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반모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보면 터키, 시리아고 요 아래쪽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요 시리아예요. 여기 위에 터키가 있죠? 그리고 요때가 요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코스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에게해라고 하고 이쪽이 지중해야. 유럽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지중해인데 요 에게해 끝자락에 여기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게 크지도 않아. 길이가 17km, 너비가 한 10km밖에 안 되니까 크기로 치면은 제주도보다 훨씬 작겠죠? 우리 울릉도 정도? 독도보다는 엄청 큽니다. 독도도 작기 때문에 그는 섬인데 이 섬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아름답고 수려한 곳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막 로맨틱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뭐였냐면 반모섬이 뭐냐면 정치범들. 그 로마 제정 시대에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되었던 곳입니다. 예.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뭐냐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그가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유배돼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시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경배받을 만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이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결국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려서 어디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사회의 악으로 몰려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였어요.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처지에 있었던 거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본절의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절에 다시 보면 요한은 자신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아주 카랑카랑 음성과 당당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요한이 유배돼서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암적인 존재로 낙인치킨 제수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고 당당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전했던 그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으면서 진리를 전했던 그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한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접었다면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치명적 오점을 남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아시겠지만은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제가 일본 천황에게 참배하고 일본의 조상들에게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문화적 행사로 인정했던 것이 아주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평생 죄인처럼 사는 그런 선배들이 많죠.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이 이미 아셨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는 곧 고난과 고통을 피해 잠시라도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성도에게는 당당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에게 당당함을 주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고난은 곧 성도의 가슴에 달리는 훈장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은 성도에게 명예로운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누구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성도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사건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내가 그게 없게 되면은 어느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얘기하고 누가 뭘 얘기하면 주눅 들어버리고 수그러들고 우리 권사님 미용실에서 일하실 때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 우리 세상 일 속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아까 우리 동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세상 일로 끝자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가 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 그 내가 얻어진 일들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을 할 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해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밤모습에 갇힌 요한이 갇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동행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동행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신 고통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받고 고통받는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있고 그게 진리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사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나 하시더라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시상적으로 보기엔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에 동참하는 그런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은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쁨을 받아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떤 일을 하는 간 우리는 지지 않아요. 지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성도분들의 결정과 선택만 남은 겁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끄럽게 사시겠습니까? 마음에 응어리로 남게 될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이나 사회적으로 비난이나 핍박을 받을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이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의 이익을 줄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손수 달아주시는 명예 훈장을 수여받음으로써 그 명예를 우리가 가슴에 안게 되면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그 훈장 받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한 자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 당당히 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되니까 내가 좀 약한 거하고 나보다 좀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앞에 쭈그러드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일은 돈 벌기 위해서 돈 주는 사람이 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고 뭘 해요? 우리는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갖고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먹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당하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한심으로 여러분이 당당함과 강건함을 마음속으로 가지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몇 절 말씀 보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 나로 말미암아라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그죠? 비천하게 오셨다가 승리하셨는데 그 삶 가운데 또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일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들을 이거 뭐냐면요. 이 복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 시대의 사도들의 이들이 과거 선지자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사지가 찢겨 죽는 그런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매질도 당하기도 하고요.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런 선지자가 동등한 위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바로 누구냐? 지금 이 시대 우리예요. 성도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사지가 찢기는 그런 고통과 그것을 그런 매몰 찾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고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쓰러져요. 삶 가운데 쓰러진다니까요. 사소한 거에 부딪혀서 내 의의를 내놓다 내가 나음을 보여주게 살다가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박해와 한난과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감사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감사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냉정해질 수 있고요 이성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10절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환난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약속이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이 땅에서 또한 그걸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결국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반대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마음 생길 때 그 마음 생길 때에 이겨내면요 반드시 유익이 있는 건 바로 그 이치인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듣고 통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우리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과 환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이 세상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깨어 주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고난과 환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살 때에 그런 고난과 환난이 아버지의 사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고난 삶이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고난과 환란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당당히 앞에 서서 아버지 당신의 고난과 환란을 함께 했음을 그런 명예를 hun장을 달고 세상에서 아버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서 천국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되겠다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난과 환란을 겪으신 그 모든 것들 우리 대속을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원한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한 고난과 환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의 고난과 환란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해서 돕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란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후에 예수님 오실 그날 당당히 앞에 서서 당당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감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